우리는 지금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민수기 35장, 특별히 9절부터 이후의 말씀입니다. 9절 마지막 35장 9절부터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34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에게 새롭게 리더의 역할을 이양받는 과정이 시작되어 있었죠. 이 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곧 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규정들을 일전에 미리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지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말씀이죠.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굵직하게 우리가 지난 그 기간 동안에 살펴본 대로 민수기에는 굵직하게 잡아보면요. 제사,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의 기물들이 어찌해야 되고 제사에 할 때는 예물을 어떻게 얼만큼 드려야 되고 언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한 제사에 관한 규정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사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해야 할 거 아니냐. 땅 분배 이러이러하게 해라. 땅 분배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가 무엇이냐? 이게 그 살인자가 도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그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살인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례, 관습은 이러했습니다. 피해 보복을 인정한다. 이게 그 시대의 관례, 관습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피해 보복. 살해당한 사람,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죽일 책임 아니면 죽여도 되는 권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피해 보복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이거죠. 그 시대에 그 대표적인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이것처럼 피해는 피, 즉 죽음에는 죽음으로 되갚는 게 원칙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피해 보복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보상을 받아낸다라는 점에서는요. 참 공평해 보이고요.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지. 남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되나? 공감이 되죠. 문제는 이런 거죠. 살인은 살인인데 의도하지 않게 공교롭게 살인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가령 뭐 요즘에도 그런 뭐 드라마에는 나오는 가끔씩 이런 설정이 나와요. 위층에 살던 사람이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화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화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아래 지나가던 사람이 그 화분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살인이죠. 그 당시 관습대로면요. 이런 사람도 살인자여서 피해 보복의 관례대로 도망을 다녀야 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아무리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피해를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거.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돈 몰래 쉽게 벌겠다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기를 치려는데 뭐 이 사람 돈 저 사람 돈 뭐 요즘 그런 거 많죠? 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합니다. 거짓말해서 어떤 사람의 단돈 몇백만 원을 이
자기가 갖게 됐어요. 그 사람은 사기죄죠. 그런데 몇백만 원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그 일로 너무나 낙심하다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에 간접 혹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법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살인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의도치 않아요. 나는 생명까지는 건드리려고 안 그랬어요. 그 친구가 너무 얄미워서 주먹으로 한 대 살짝 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뒷걸음치다가 어디 쿵 부딪히더니 그냥 죽었습니다. 살인죄죠. 누구나 의도치 않게 그 생명을 앗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끼리 장난을 치느라고 의자를 싹 빼는 장난을 쳤답니다. 어떤 여자 선생님 의자를 싹 뺐더니 그 여자분이 쿵 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허리가 부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평생 그 전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의 아니게 장난으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다르게.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는 그 시대에도 평생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서도 의도치 않게 살인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지금 정하시는 것이고요.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가 쭉 그 도피성의 제도의 그 특징들, 어떻게 이 도피성을 세우고 어떻게 어떠한 이들이 그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한 5가지 정도 특징을 도피성 제도의 특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도피성은 6곳을 정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요단 동쪽에 3곳, 요단 서쪽에 3곳 성읍을 정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그 도피성으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도망오는데 너무 멀어서 도망오다가 지치거나 뭐 그렇게 잡히거나 그러지 말고 어느 지역 간격을 일정하게 넓게 두어서 이곳으로 도망오게 한 거죠. 또 도피성 제도에서는 특징이 레위 지파에게 양도된 48개 성읍 중에 이 6개 성읍이 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굳이 뭐 시몬 지파나 뭐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아셀 지파나 뭐 특정 지파에 소속된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성읍에만 레위 지파에게 양도된 성읍 가운데에만서 6개만 콕 집어서 도피성으로 삼아라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레위 지파가 거주하게 되면요. 그곳이 다른 지파에 속하지 않아서 이게 편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중립지대.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뭐 스위스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산 민주주의 뭐 이거 아니라 중립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레위 지파의 그 성읍에서는 중립지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와도 이방인 취급 안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절대 안전지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만약에 유다 지파가 사는 성읍 가운데에 도피성을 세웠다. 그리고서 갑자기 거기에 시므온 지파 사람이 찾아왔다.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찾아왔다.
다른 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확 티가 나죠. 에이? 쟤 우리 지파도 아닌데 왜 여기 왔어? 왜냐면은 그 지파에 이게 하나님께서 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오면 이상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경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성읍만큼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립지대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명동성당. 이 군사정권 때 명동성당은 어땠습니까? 막 이 데모하던 사람들이 거기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거기로는 잡으러 함부로 못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당이라는 것은 로마 그 교황의 그 비호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 정권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군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의 카톨릭이 들고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여기는 중립지대가 되어버렸죠. 로마 시대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신전들이 그랬어요. 큰 신전들이 이방 신전들 많이 세워졌죠. 그 신전들이 이런 역할들, 중립지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 이 중립지대로 도피성을 이제 세우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그 주의할 점은 이 도피성을 살짝만 벗어나도, 조금만 벗어나도 피보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절대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오늘 그 13절부터 34절까지 내용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 이제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대제사장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게 된다면, 살아있는 동안은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되지만 죽게 된다면 사명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뭐 살인죄로 인하여서 도망 다니지 않고 고향에서 살 수 있는 면죄부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또 도피성 제도의 한 가지 좀 특별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앞서도 미리 언급했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아무나 도피성으로, 아무 살인자나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어떤 살인자만 받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만 피난처의 역할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게 한 자, 이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해도 심사를 하게 되죠. 이런 고의성이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추방당하겠지만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그곳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죠. 네, 이게 한계였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는 열려 있었지만 모든 살인자에게 열려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도피성의 한계였습니다.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그 민수기 35장은 이 정도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이 제도를 세워라.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세우라 명령하실까요? 12절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민수기 35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공정한 판결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도의적인 살인이었는지
고의적인 살인이었는지, 아니면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살인한 것인지 판결을 받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몇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결코 불의를 의롭다 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의인을 악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평생 의인이 실수로 무언가를 잘못했다, 그것을 판단하시고 진짜 고의성이 있을 때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6절은 이러한 공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 제도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정직과 진실함을 지키려고 힘쓸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은 굳이 정직해서 뭐 합니까? 정직했는데 나중에는 핍박만 당하고 모함 받았더니 죄인이라고 합니다. 천국 갔더니 예, 죄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함을 끝까지 지키다가 혹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그 중심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공의로 판결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 없다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또요, 도피성 제도에는 하나님이 인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함부로 그 생명을 빼앗는 걸 경계하시는 것이죠. 실제로도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확정하려고 할 때에는요, 죄인은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그 구약시대에 많았죠. 그것을 확정하려 할 때는요, 절대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이것을 확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두세 증인이 꼭 필요했고요. 그렇게 그러한 여러 증인이 있은 후에야 그 죄를 확정할 수 있었죠. 즉, 귀한 생명을 혹 잘못된 판단으로, 오해로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였죠.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제도가 바로 또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사실이 민수기 35장 3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마지막 절인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억울한 의인을 모함하여서 죽게 만들지 말아라. 도피성 제도는 이 억울한 의인이 생기지 않도록, 모함으로 인하여서 그 의인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도록 방지하는 하나님의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요?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시니까요. 거하시려니까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려니까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치 그렇죠. 결벽증, 아주 깔끔한 사람이 있습니다. 깔끔한 사람. 그 사람 지저분한 집에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맨날 청소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깔끔하시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 의인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도를 세우고 계신 것이죠. 구약시대 이 도피성 제도는요, 이렇게 억울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로 옮겨오면서 이 도피성,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완전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전 도피성과 동일한 그 공통점도 있어요. 앞서 쭉 내용을 열거했지만요, 이런 것이 동일합니다. 절대 안전지대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피난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안전해. 심지어는요, 내가 너를 여기서 뭘 잘못했다고 쫓아내지도 않을 거야. 요한복음 6장 3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3번이죠. 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와서 일단 판결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도피성이 된다고 하십니다. 절대 내쫓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난 그 구약의 도피성과 동일한 게 또 4번이죠. 그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요, 온전한 피난처의 그 위로를,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를 보면서 이 말씀 또한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밖으로 나가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고 옛날에는 예수를 이만큼 믿었는데요. 옛날이 아니라요, 지금이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피성, 그 성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때에 그는 피보복의 대상으로 다시금 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또한 마찬가지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때에 그 도우심을, 그 돌보심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도피성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점도 생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요,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요, 그 차이점 하나, 오직 하나뿐인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우리의 새 도피성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더 이상 6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입니다. 그뿐이 아니라요, 이 새로운 도피성은요,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구약의 도피성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에게 허락된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요, 고의로 살인한 자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는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에서 쉼을, 위로를, 회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2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주보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 죄는 안 되겠지. 저 죄는 안 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이거는 저 사람 일부러 그런 거야.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는, 그 도피성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 문은 열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그 즉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도피성으로 우리 죄를 구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 즉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도피성입니까?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착하게 될 약속의 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요, 언젠가 우리는 짧게 혹은 좀 길게 생을 살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이 예배 두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유혹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가 종종 죄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이미 은혜의 도피성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이미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담대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